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멸망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며 현재를 진단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나라들이 멸망하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게 되고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 첩의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했으나 첩의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의 장인이 이 밤도 유숙하라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또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기 싫어 첩과 함께 일어나 떠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해가 저물었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사람이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보고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 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이명에 누운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들을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40만 명이 모였고 베냐민 지파 군대가 26,700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는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나간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패하여 군사 22,000명이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이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군대 18,000명이 전사하고 전쟁에서 또 패하게 됩니다. 이에 더 큰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내일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리라는 응답을 받고 또 전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성 뒤에 일부 병력을 매복하게 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날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패하여 베냐민 군대 25,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의 성읍은 모두 불타고 남은 베냐민 지파 군대 약 400명은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숨어 넉 달을 지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될 형편을 보고 후회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화평을 선포하고 600명 남아있는 베냐민 군사들에게 여인들을 구하여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는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모면했습니다. 그 후에 사사기 시대가 멸망할 때쯤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가장 중요한 직분을 수행해야 할 제사장들의 타락된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강국한 말씀에도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죄를 범해도 단호하게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죄악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것은 사랑과 채찍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은 있는데 채찍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비극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사기 시대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이 살던 소돔성에서 벌어진 사건과 비슷한데 세상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롯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합니다.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적 표현으로서 동성애를 가리키는데 그때 당시 소돔성 사람들의 성적 타락과
강포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냐민 지파에 온 손님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사기 시대에도 성적 타락과 강포함을 볼 수 있으며 결국 손님의 척을 내주어 밤새도록 성적 놀이개로 삼아 여인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소돔성과 똑같은 멸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때에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광포해지고 성적 타락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됨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했지만 두 번이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지파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이면서도 척을 얻어 사는 모습으로 인하여 강포한 베냐민 지파로부터 첩이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많은 죄악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사건을 보면 성적 타락과 강포함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멸망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나 오늘 본문의 사사 시대나 이러한 죄악이 왕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강포함과 성적 타락을 보면 앞날이 걱정이 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모습들을 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미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과 11장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 고모라 성의 백성들보다 더 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줄도 모르고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 시대에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로마로부터 AD 70년에 완전히 심판을 당하여 멸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멸망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시대를 분별하고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멸망에 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관계로 너무 괴로워 남편의 사랑도 거부하고 슬퍼할 때마다 이스라엘 절기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사무엘을 잉태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엘리 제사장 밑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되고 결국 죄악으로 멸망하는 사사시대 말기에 위대한 선지자로 세움을 입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게 되고 왕정시대를 세우는 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가 죄악으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져갈 때 다윗 왕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날 어떻게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름을 만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한 자,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서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가장 존귀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사람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감각이 없어져 방탕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펴볼 수 있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죄악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된 인간은 세상을 쫓아 살기를 좋아하고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하고 멸망의 자리로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에 탄식하시며 심판을 행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몸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병이 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몸은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고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다시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영적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 있게 살도록 하신 것이 곧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며 구원의 길로 오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이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두 멸망해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해지고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삶을 진단하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안으로 저희들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